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박국서 1장 그리고 3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하박국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또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던 흑암 속을 살아갔던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 남유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불법이 만연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소수의 그 남아있던 의인들이 아무 소리를 낼 수 없었던 정말 극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주변의 강대국들, 특별히 애굽을 의지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 봤을 땐 열심히 모여서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제사하는 듯 보였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 내가 사랑할 만한 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힘이 될 만한 다른 것들까지도 사랑했던, 여러분, 그 시대가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의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살아있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이 문제를 안고요,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불평과 원망의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서서히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박국 1장에서는 하박국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3장의 모습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우리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불평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죠? 이해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죄악이 많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구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자녀들의 문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바로 하박국이 이런 상황을 놓고 이 답답함 속에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 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여왔던 시간과 정성과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여러분 튀어나오는가, 이 하박국의 말이 우리가 튀어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인데요, 3절의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해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어떠한 나의 삶 속에, 인생의 속에 이루어가신 일들이 보이지 않으면 이런 탄식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어째서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박국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3절을 보시면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박국은 뭘 보고 있다고요? 백성들의 죄를 보고 있어요. 상황을 보고 있어요. 문제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죠?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들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께 이 상황을 맡겨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내 문제, 저 백성들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죄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상황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요,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가 막혀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키우죠. 점점 키우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하나님이 아닌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는 것처럼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 그 상태가 뭐냐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그들의 시선을 문제와 상황과 이 땅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물으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물으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보고 있어? 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는 거죠? 이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터졌는지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주님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박국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었죠? 시선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시선을 옮겨주신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선을 옮겨주시는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시선을 옮기기 위해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재밌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옮겨야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누가 말해도 믿지 못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발 좀 봐라. 진짜 봐야 될 것을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가고 계신 새로운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면요,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면요, 살 길이 보이고,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침묵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하박국은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놀라는 일들이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도 하박국이 놀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불평했지만 그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어디로 나왔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을 물어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내가 보이진 않았지만, 들을 수 없었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깜짝 놀랄 만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미 주님은요, 이제 6절에서도 하박국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보게 하세요. 자,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보라고 하시죠.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징계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유다의 백성의 죄악 가운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일으켜서 지금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봤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정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뭔가 수긍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요,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왜요? 아니, 이해는 돼요. 이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 근데 뭐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다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왜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외치죠.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또 따지듯 묻죠. 이번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도 심판의 대상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 강팍한, 그 완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다는 것이죠.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또 보여줄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 보이시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면 또 보여주시고 또 놀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고 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박국의 이 마음, 이 의심,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함께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박국, 그래, 네 말이 맞아. 바벨론도 교만하지, 그들도 잔인해.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요.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잠시 잠깐 바벨론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반드시 다루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박국이 염려하고 고민했던 거를 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럼 유다는요? 이렇게 심판당하고 끝인가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끝입니까? 하나님, 이대로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오늘 하박국을 관통하는 핵심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뭐라고요,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유다가 징계를 받으나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덫을 놓으시고 걸리기를 기다렸다가 그래, 걸렸지, 너희들이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같이 아파하시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돌이킬까, 어떻게 다시 나를 바라보게 할까,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아프지만 그들을 징계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백성이 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거룩한 모습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박국은 깜짝 놀라죠. 결론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더디지라도 기다리라고요.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요. 오늘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기도할 때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어요.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될 거야. 이 상황은 지나가고 오히려 이 상황을 견뎌나가면서 너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가져오려고 그렇게 재촉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그 행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오늘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전환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박국은요, 또 다른 고백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슴에 벅차오름을 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가 바뀐 게 보이세요? 아까는 불평과 원망의 기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기도로 바뀌죠? 온데간데 하박국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박국의 마음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봤더니요, 내 시선을 바꿨더니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더니 내 안에 그것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부흥에 대한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요, 문제는 여전히 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장과 3장의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하박국이 바뀌었죠.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오늘 하박국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유다의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불이 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주시는 불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 정말 그렇죠, 답답하고 잃어버린 것들이 많고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죠. 위축되고 뭔가 자꾸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시는 특별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는 거죠. 보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불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확신을 갖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앞절의 말씀까지 계속 주어가 3인칭으로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3장 16절에서 주어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3인칭이 아닌 1인칭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나라, 내가 기다린다, 그죠? 내 입술이 떨렸다. 여러분, 왜 갑자기 1인칭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고통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을 내 나라, 내 마을, 내 집 앞마당으로 찾아오는 그 일로 아파하며 더 깊이 있게 느끼고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 고통만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았던 누군가의 고통이 보여요.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놓고 전과 달리 기도할 수 있죠. 내 기도가 더 절박해지고요, 간절해져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지체들, 공동체 순원들을 위한 기도가요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 타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달라지고 간절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절박하게 하세요. 기도 제목의 대상자를 그냥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요 자신의 신체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에 썩이는 것이 내가 정말 그런 엄청난 공포로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자, 3장 16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내가 들었죠. 흔들렸고 막 창자가 내 몸의 모든 언어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대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망하게 징계하는 그 순간을 기다린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니 무슨 생일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잔칫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기념일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망할 날을 기다린다. 왜 기다릴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내가 망해야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징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결론을 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을 주셔서 그 소망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의 역설이죠.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 것을 알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어떻게 행하실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주님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축복입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죄가 드러나야 되죠. 죄를 지을 때 징계가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을 때 빨리 드러나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키고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데,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멀쩡해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여러분 뭘 힘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내가 그걸 봐야 여러분 그게 정말 슬퍼할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끊어지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져서 그걸 힘들어해야지 여러분, 그게 정말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 시간들을요 힘들다고 자꾸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요.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 고통을요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기쁨을 채우면 금방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어떠한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빈 공간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이 여백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그 시간을 나로 채우라고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 영원히 그 나와의 그 관계함으로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다린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봤더니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안식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박국의 기다림의 성격을 알 수 있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만 기다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봤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은 안식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시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안식이 오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은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안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안식이 오늘 여기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박국처럼요. 물론 내가 거품이 사라져야 될 것이 있고 드러나야 될 죄가 있다면 괜찮아요. 그게 드러나는 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수술해 주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모습, 그 형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안식으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중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될 거예요. 이 기다림은 결국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오늘 찬양에도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하박국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런 노래 불러보셨나요? 네, 불러봤죠. 아까 불러봤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노래의 특징은 없음의 노래예요. 한 번도 그동안 불러보지 못했던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유다는 농경과 목축의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그가 없다고 고백한 것들을 살펴보면 뭐가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도, 포도 열매도, 올리브도, 양과 심지어는 소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조차 없어요. 완전히 전무하다는 거죠. 무려 5번에 걸쳐서 없으며가 반복되죠. 이것은요, 이제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진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내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환난 날이 오면 이러한 것들조차 사라져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 의식주의 결핍,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불행이 시리즈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코로나의 현실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하박국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결핍,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을 노래합니다. 그동안 누려오던 것들을 하지 못한 답답함 속에 사람들은 원망을 노래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없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없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없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채워 넣어요. 부지런히 다녀서 일해서 채워 넣고요, 또 채워 넣고요,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그 채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아, 든든하다, 아, 이제 괜찮지,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가 내 빈 공간을 채워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내 손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어진 거예요. 이 없음이 내 현실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박국은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음에서 하박국은 어떠해요? 슬퍼하지 않아요. 우울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음을 초월하여 나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 계시나요? 다 사라져도 아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워왔던 거 다 사라져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은 계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마지막 그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그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부르는 노래는 달라요. 그 영적인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서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이 아시죠? 아, 얘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부르는구나. 근데 진짜 내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한 분만 남아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네.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그 뭔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셨던 것들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이 없음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릴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다 사라지시고 다 아무것도 없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노래를 듣기 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이 없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불러보지 못했던 그 노래를, 그 고백을 주님이 너무나 듣기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말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하나님이 오늘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출처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열매 맺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었어요. 식물과 양과 소를 통해 만족했고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낙담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뭐가 보여요? 열매는 없지만 나무가 보여요. 경작할 밭과 양을 키울 수 있는 우리, 소를 키울 수 있는 외양간은 아직 남아있네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였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의 이유가 되고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감격이 없고 자꾸 내가 없어지는 것들만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고 오히려 빈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때가 주님을 기뻐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예배하실 수 있잖아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 공간에 주님을 초대하실 때 여러분 그 빈 공간을 주님이 전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자, 이제 하박국의 노래가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마음을 다해 노래하죠. 이것은 여러분 경험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노래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들의 힘으로 삼고 있었던 걸로 인해서 무너져요. 강대국들에 의해서 무너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알겠죠? 우리가 뭘 힘으로 삼아야 될지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힘을 주는 것은 무너질 것이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그 힘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설교로 들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인생이 왜 무너졌죠? 무엇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까?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가 무너지니까 그의 인생이 무너져요. 압살롬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 힘을 삼았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힘으로 삼았어요. 그거에 무너지니까 어때요?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래도 남아있었던 이유,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힘으로 삼고 그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무너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힘으로 주신 게 있어요. 자, 힘이신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발을 어떤 발로 만드셨다고요? 사슴의 발로 만드셨다고 했죠. 이 사슴의 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냘퍼 보이고 너무 연약해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험난한 산지에서요 이 발은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요.
이 발은요, 그 어떠한 맹수도, 그 어떠한 원수들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발, 최적화된 그 험지에서만 뛰어다닐 수 있는, 폴짝폴짝 뛰어다닐 수 있는 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환난 가운데 결코 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는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그 발을 오늘 하박국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곳에서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비 오는 날에 비행기를 타보셨나요? 막 태풍이 불고 비가 옥수같이 오고 그 구름 밑은 정말 엄청난 폭풍 속에 그 이들 속에 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구름 위를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하게 빛이 비추고 화창하고 그곳엔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 올려 보내주시겠다, 사슴의 발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바라보는 현실 속에 정말 폭풍이 있고 나를 집어삼키려 하는 원수들이 달려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싣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그 높은 곳에 올려 보내주실 때 상황은 여전히 어려우나 그것을 폴짝폴짝 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 영적인 차원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기 원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다니게 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니게 하신다라는 이 원어로 살펴봤더니 밟다, 행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상황은 여전해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사슴의 발을 통해서 그것을 밟을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행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주님이 주신 발로 문제를 밟고 상황을 이기고 폴짝폴짝 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차원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그런 구원의 신비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여러분을 맡고 있는 문제, 여러분,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슬프신 이유가요, 마음 아프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발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발을 잘 보십시오. 굽이 갈라져 있고요, 이 사슴의 발로 최적화돼서 그 문제를 뚫어갈 수 있는 그 무기를, 그 찬양을, 그 예배를, 그 영적인 힘을 주님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린 몰라요. 아이고, 또 힘드네. 아이고, 주님 어떡해요, 이 상황이 어떡하죠? 하나님이 답답하시죠. 그 발을 주셨는데 잘 쌓아놓고 감상만 하고요, 쓰질 않아요. 내가 사슴의 발이 있는지도 몰라요. 의심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감상만 하는 감상용으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발이 있습니다. 그 사슴의 발을 오늘 쓰세요. 번쩍번쩍 뛰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산을, 그 절망의 산을 그 발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질병의 산을 여러분 넘어가십시오. 그 문제의 산, 내 가정의 문제의 산을 여러분 넘어가십시오.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그 산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슴의 발을 딛고 여러분 넘어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 산을 넘으면서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는 바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나의 발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모든 것이 다 작게 보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작아지고요, 그 높은 산에 섰을 때만 보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1장에서 3장에 오는 동안에 그의 시선이 바뀌었고 그의 원망과 불평의 노래가 어떠한 노래로 바뀌어요? 소망과 부흥의 노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노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의 노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러보지 못한 그 노래, 오늘 그 노래를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을 정말 노래하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누가 나의 힘인지를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러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사슴의 발을 쓸 때야, 지금이 네가 절망의 산을 뛰어오를 때야 라고 기대하시고 응원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쁨의 그 이유가 사라졌다고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오늘 우리의 노래가 바뀌기 원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주님께 오늘 불러드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 주님이 주신 발로 인해 모든 문제의 산을 뛰어넘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쁨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